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성경 898면입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5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8번째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독특하게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제목이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솔로몬의 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솔로몬에게 잠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자신의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를 써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시가 맞구나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시를 이제 지혜시라라고도 분류를 하는데요. 성경에는 지혜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혜시 중에 대부분의 시들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을 합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의인은 이렇게 행동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죠. 선악을 구분하는 것을 고대 세계에서는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시 그러면 대부분은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악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선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악인들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을 구분하죠. 근데 오늘 이 시에는 지혜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지혜가 뭐냐? 악인들이 행동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악인이냐 의인이냐 그거 구분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늘 이 지혜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곁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를 쓰고 하나로 합쳐놓은 거 아니냐라고도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자녀 위에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는가 하는 두 번째 3절에서 5절까지 나눠지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인생 자체가 헛되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성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성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집이죠. 솔로몬만큼 건축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도 지었고 여러 개의 국고성도 짓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을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당시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 최고의 건축자재를 씁니다. 두로의 히람왕 두로 사람들을 통해서 최고의 백향목과 같은 나무를 수입을 하고 또 석공들을 데리고 와서 최고의 건축물을 만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이 집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런 얘기죠.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목재를 쓰고 최고의 돌을 쓰고 그리고 최고의 금들을 사용해서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그 성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내가 왕궁을 아무리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왕궁에 딱 들어오면서 야, 솔로몬의 왕궁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왕, 진정한 왕, 내가 왕이지만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집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그 내용에는 아무런 것도 담을 수 없는 것이 집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집은 허무하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집이라는 것이 그냥 집으로도 이해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즉 가족들이 다 잘되고 화려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가정도 헛되다.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지혜를 깨달았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을 지키는 것은 파수꾼 맞습니다. 파수꾼들은 밤에도 낮에도 늘 파수꾼들은 성을 지킵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을 늘 깨어 있어서 지켜봐야 합니다. 파수꾼이 실패하면 전쟁에서 진다라는 생각이 있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성읍을 처음에 기초가 됐던 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럼 파수꾼이 깨어 있어서 적들이 오는 것만 알려주면 정말 성이 지켜질까요? 야, 저기 적들이 쳐들어온다. 방비하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전쟁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즉 전쟁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온다 이야기해도 전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 즉 성을 파수꾼이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알리는 경고에 불과하고 정말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즉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거 위험하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경고를 우리가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셋째로는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인생을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대가로 돈을 받고 먹고 살아가죠. 근데 그것이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있는 인생인지 바로 그것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인생에 가치와 의미를 불어넣어 주셨다면 내가 하는 일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일만 한다라면 그 인생의 종착점에서 과연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헛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는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 말씀하시고 그 일에도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면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해도
내 인생이 괜찮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내 인생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심에 내가 깊이 깨닫는다면 그 속에서 잠을 주시는 하나님, 복에 겨워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니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아무리 자려고 노력을 해도 잠이 오지 않죠.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좋은 집에 살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시인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내가 잠을 이루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인생의 의미에서 특별히 다른 주제,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즉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줄 것이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 축복, 약속의 축복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도 그 약속을 다시 지키시죠. 땅을 허락하겠다. 자녀는 이제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올 때 더 이상 혈통의 축복이 아닌 영적인 자녀의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이니까요. 이 자녀의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 기업을 몫이라는 단어로 원래 쓰였습니다. 너의 몫이다. 또 하나는 태의 열매는 열매를 그의 삭시다. 품삯. 그러니까 이 자녀라는 것이 우리에게 몫으로 주고 품삯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근본적인 의미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절에서 5절까지의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4절과 5절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해야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재판이 일어나면 재판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다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를 과시를 했다고 해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많다 하고 법정에 와서,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즉 재판이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내 자녀들이 우르르 와서 힘이 있다고 과시를 하면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재판에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그 문화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바로 이 의미도 담겨 있고, 또한 이 자녀의 문화는 아버지를 위해서는 자녀들이 이렇게 힘을 써야 된다. 우리 가족, 특별히 부모를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잘 모셔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뜻은 이 활이라고 표현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고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했는데 부모들이 자녀를 어떤 방향으로 키우는가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살은 가만히 화살통에 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활시위를 담기게 되죠. 자녀를 어렸을 때 어떻게 활시위를 담겨서 인생의 방향을 지어주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부모의 의도대로 화살이 날아간다는 것이죠. 활시위를 떠날 때를 보통 이제 현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청소년기, 사춘기가 지나면 보통 부모와 결별하는 시간이 옵니다. 정서적으로 자꾸 떨어지려고 하죠. 청년 때가 되면 화살은 완전히 떠나서 자녀가 부모에게서 떠나서 날아갑니다. 최종적으로는 결혼하면 떠나죠. 그때 자녀들이 어디로 향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오고 자녀들을 그렇게 방향 지어놨다면 그 방향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와 떨어질 때쯤 되겠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기본적인 말씀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화살을 쏘게 되면 말 그대로 성공만을 위해서 처음에 방향 지어졌다면 그렇게 날아갈 겁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필요한데 혹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려서 이야기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인생이 헛되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또 지인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외양만 번들을 하고 그 가치가 사라져버린 집은 아닌지, 또한 우리가 아무리 성과 같이 견고하게 파수꾼처럼 지킨다 할지라도 그 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한다 한들,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며 산다 한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가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 주셔서 우리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잘 날아가고 있는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 붙들린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